한국 최고의 스타 신성일 배우가 오늘 아침 새벽 2시에 세상을 떠났죠. 사실은 어제 저녁에 돌아가셨다고 뉴스에 나오고 방송에 나오고 신문에 나왔어요. 강남 성모병원에 그 장례식장을 정했다. 그래 뉴스가 나왔는데 살아났어요. 화순에서 치료를 받았는데 폐암말기로 그래서 의사가 오판을 했어요. 그랬는데 다시 오늘 아침 새벽 2시에 돌아가셨어요. 이번엔 진짜 돌아가셨어요. 그래서 이제 아산병원에 영안실을 택했다. 그 장례식을 정했다. 그렇게 뉴스에 나온 거를 봤습니다. 홍안소년 미인도 세상을 떠나고 영웅호걸 열사 스타도 세상을 떠나가는구나. 그분이 이제 별들의 고향이라는 유명한 영화를 찍었는데 신문 탑 기사로 별들의 고향으로 돌아가다. 그렇게 참 문학적으로 서술한 것을 볼 수가 있었어요. 그래서 사람은 결국은 가는구나. 우리도 언젠가는 가는 이 낙엽 떨어지는 가을에 조금 서글픈 그런 생각도 들고 한국 최고의 스타였죠. 자, 인물도 잘생기고 연기도 잘하고 그 음성도 참 좋고 국회의원도 하고 그런 사람도 세상을 가는구나. 그래서 오늘은 이제 인간에 대해서 좀 생각을 하는데 내 안에 두 인간이라는 주제 같이 합시다. 내 안에 두 인간. 이 인간은 표면적인 인간이 있고 내면적인 인간이 있어요. 우리 이렇게 형상을 지닌 표면적인 인간, 우리가 보고 대화하고 또 일하는 그런 인간이 있는가 하면 우리 내면 세계에 또 다른 자아가 있어요. 그래서 우리가 두 인간을 한번 살펴보도록 하는데 우리 모두는 내 속에 두 인간이 있다는 거예요. 이게 철학과 신학에서 끊임없이 강조하는 바이죠. 내 안에 있는 첫 번째 인간이 뭐냐 하면 바리새인이 있다는 거죠. 여기 11절로 12절이에요. 바리새인은 서서 따로 기도하여 이르되 하나님이여 나는 다른 사람들 곧 불의 토색 간음하는 자들과 같지 아니하고 세리와도 같지 아니함을 감사합니다. 난 일해에 2번을 금식하고 소득에 11조를 드립니다. 그렇게 이제 기도하는 사람이 이제 이렇게 자기를 고백하는 거예요. 이 18장은 예수님이 기도에 대한 교훈, 디다케예요. 교육이에요. 그래서 1장에서 1절에서 8절까지는 기도할 때 끈기 있게 기도해라. 낭망하지 말고 기도해라. 포기하지 말고 기도해라. 그래서 한 비유, 그 과부의 비유를 쭉 들어서 설명을 하잖아요. 반드시 하나님이 기도에 응답을 하신다. 8절까지 마무리를 짓고 9절에서부터는 그런데 기도할 때는 이런 자세로 기도해라 하면서 바리새인과 세리를 비유로 들어서 설명하는 내용입니다. 그래서 그 두 인물 중에 전자는 바리새인이고 후자는 세리입니다. 우선 바리새인의 기도를 우리가 살펴보도록 하는데요. 이 바리새인은 구별되다라는 뜻이에요. 바리새, 구별되다. 신구약 중간기에 태어난 유대교의 분파예요. 바리새파, 사두개파, 에세네파 종교 분파고 열심당원과 새로이는 정치적인 파들이었어요. 자, 그런데 이 바리새파는 굉장히 보수적인 신학과 신학 노선을 지켰고요. 주일 성수, 안식일 성수죠. 율법 준수, 계명 준수, 헌금 생활, 기도 생활을 아주 규칙적으로 해요. 일주일에 2번은 금식을 했고 하루에 3번씩 기도를 했어요. 9시 기도, 난 12시 기도, 오후 3시 기도. 철저한 규범주의자들입니다. 그래서 그러다 보니까 이 사람들이 이제 종교적 우월주의에 빠져 있었습니다. 그래서 이제 당시의 죄인들로 여겼던 세리, 또 장기, 이방인, 범죄 경력이 있는 전과자 이런 사람들에 대해서는 완전히 짐승처럼 그렇게 이 사람들이 여겼어요. 자, 그런데 오늘 이 11절, 12절에서 바리새인이 하는 기도의 내용이 7가지로 요약이 돼요. 첫째가 따로 서서 기도했단 말이에요. 세리 옆에도 가기도 싫은 거야. 그래서 따로 서서. 두 번째가 토색하지 않았습니다. 토색은 남의 물건을 억지로 달라고 뺏는 걸 토색이라고 그래요. 강제로 뺏는, 강도짓 안 했습니다. 그 말이에요. 그 다음 세 번째가 불의를 하지 않았다. 소위 정의나 도리에 어긋나게 살지 않았다.
네 번째가 간음을 하지 않았다. 부정한 성관계가 없었다는 거예요. 다섯째가 세리와 같지 않았다. 당시 세리는 로마의 관리들이에요. 유대인들에게 세금을 과도하게 먹여가지고 로마에 바치고 나머지는 자기들이 썼어요. 그래서 굉장히 세리들은 부자인데 대표적인 사람이 누굴까요? 삭개오예요. 삭개오. 그래서 사람들이 다 손가락질하고 뒤에서 욕을 했어요. 그 다음 이제 여섯째가 일회에 2번씩 금식을 했다. 요즘 여러분 일회에 2번 금식하면 우리 기독교인들 믿음이 좋을까요? 안 좋을까요? 여러분 일회에 2번씩 금식해요? 저도 못해요. 일회에 2번은 곳에 하고 1년에 1번 해요? 그러니까 일주일에 2번씩 금식하는 거예요. 수요일 날, 금요일 날. 참 믿음이 보통이 아니에요. 그러니까 의로울 만하죠. 그거 자랑하는 거. 또 하나는 소득의 11조를 드립니다. 이런 헌금은 개인적인 거예요. 자기가 많이 했건 적게 했건 자랑할 것도 안 되고 남이 하느냐 안 하느냐 따져도 안 돼요. 하나님과 나와의 개인적인 문제니까. 그런데 이 사람은 지금 자기가 잘한다고 남은 안 한다고 지금 비교하며 자기의 우위를 자랑하잖아요. 그게 이제 이런 종교적인 의에 빠진 거예요. 다시 말하면 자기를 자랑하면서 타인을 멸시하는 사람이 누구냐? 바리새인이단 말이에요. 근데 우리 안에 누가 있다고요? 누가 있어요? 이런 사람이 있단 말이에요. 바리새인이 우리 모두에게 있어요, 없어요? 있어요. 찾아보자고요. 자, 그러면 바리새인 속에 드러난 내면적인 세계에 있는 이 내용이 뭐냐 하면은요, 위선이에요. 위선. 바리새인의 위선. 위선이라고 하는 것은 겉으로만 착한 척하는 거잖아요. 또는 그런 짓이나 하는 일. 바리새인들은 자신들의 의의를 자랑할 뿐 아니라 타인을 폄훼하고 무시한다는 거예요. 이 사람은 결코 착한 사람이 아니에요. 착한 척하는 거예요. 오늘 교인들 중에도 착한 사람도 있지만 겉으로만 착하고 실제로는 착하지 않은 사람이 있어요. 근데 누가 있는 게 아니라 따라하십시다. 내가 그 사람입니다. 그래요, 안 그래요? 착한 것 같은데 어느 날 보니까 내가 착해요, 안 착해요? 안 착해. 그걸 누가 알아요? 남편이 알아요. 누가 알아요? 아내가 알아요. 당신 집사님 맞아? 당신 권사님 맞아? 그런데니까요. 그래요. 우리 속에 누가 있는 거예요? 바리새인이 있다 이 말이에요. 그렇죠? 중요한 겁니다. 그래서 안 믿는 사람들이 저 사람은 교회 다니니까 굉장히 착할 거야 했는데 사귀어 보니까 안 착해. 야, 너는 교회 다니면서 교회 안 다니는 나보다 더 안 착하냐? 뭐 그래요. 그래서 어느 교회 집사님 친구가 그러더라잖아요. 야, 너 때문에 너네 교회 목사님 되게 힘들겠다. 나보다 너가 안 착해서 너같이 안 착한 사람들과 어떻게 목회를 하냐? 참 힘들겠다. 그러더라잖아요. 여러분 착해요? 안 착해요? 안 착해요. 그러니까 우린 누구야? 바리새인이라. 그러니까 이 성경을 읽으면서 나는 세리야, 나는 세리야 그러면 안 돼요. 우리 속에 누가 있다? 바리새인이 있다. 그게 뭐예요? 위선이라는 거죠. 위선은 이중적인 사람을 말해요. 교회에서는 착하고 믿음이 진실하고 거짓이 없고 겸손한 것 같은데 사업을 하거나 직장 생활하거나 직장 동료들한테 보면 하나도 안 착해. 교묘하고 속이고 시기하고 질투하고 그리고 거짓말도 잘하고 자기 이익을 위해서는 끝까지 물고 늘어지고 하나도 양보하지 않고 끝까지 자기 것만 주장하는 사람들, 위선자들이잖아요. 그래서 사람들이 당신 집사님 맞아? 안수 집사님 맞아? 장로님 맞아? 심지어 목사님 맞아? 그런단 말이에요. 그죠? 오늘 우리가 이런 우리 속에 있는 위선을 버려야 할 줄로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예수님이 지금 이거 꼬집는 거예요. 또 하나는 도덕적 우월주의죠. 바리새인은 세리보다 자신들이 도덕적 윤리적으로 우위에 있다고 자랑하는 거예요. 그래서 저 사람들과 같지 않음을 감사합니다 막 그러잖아요. 우월주의예요. 우월주의는 문제가 많은 거예요. 상대방의 개성을 인정하지 않고 다양성이 있는 것을 존중하지 않는, 이분법적으로 우월하고 열등하고 딱 나눠놓는 거예요. 예를 들면 인정우월주의, 남성우월주의, 문화우월주의, 경제우월주의, 국가우월주의 이런 거 있잖아요. 백인우월주의. 그래서 백인들은 백인들 교회가 따로 있어요. 흑인들이 백인들 교회 못 들어가요. 하나님 앞에서. 그건 죄악이잖아요. 우리 동양인들이 미국에 가면요, 미국 사람들이 우리 황인종이 싫어해요. 황인종에서 뭐 특유한 냄새가 나는데 우리는 저들이 냄새가 더 나던데.
그래가지고 밥 먹으라 식당에 들어가면 쓱 피해서 다 가요. 뭐죠? 인종 우월주의 같은 거죠. 야, 나쁜 거예요. 오늘 우리 사회도 이런 우월주의가 있어요. 남성 우월주의. 지금 여권 신장이 많이 돼서 다행이죠. 옛날에는 교회가요, 기역자 교회였어요. 60년대까지, 50년대. 기역자야. 왜 기역자야? 남자하고 여자하고는 앉으면 안 돼. 그래서 목사님은 기역자 된 거기 모퉁이에 딱 써서 이쪽을 보면은 남자고 이쪽을 보면 여자였어요. 성차별이 심했죠. 아직도 성차별이 많잖아요. 이게 뭐죠? 남성 우월주의예요. 나쁜 거죠. 여러분, 이 종교인이 빠질 수 있는 죄악 가운데 하나가 도덕적 우월주의라는 거예요. 겸손해야 돼요. 자, 유대교와 바리새파는 굉장히 우월주의에 빠져 있었어요. 그래서 이 이방인이나 죄인들이나 세일이나 이런 사람들은 하대했어요. 자기는 특별한 사람들이다. 사실 유대인들도 우월주의에 빠졌어요. 소위 삐뿔초선, 택한 민족, 제사장 같은 민족이다 해가지고 종교적 우월주의를 내세웠죠. 예수님 그거 책망했고요. 사실은요, 이 바리새인들이 가장 우월주의에 빠졌는데 그들의 우월주의가 누구를 죽여요? 예수님을 죽였어요. 오늘 우리가 종교의 우월주의에 빠지면 이렇게 되는 거예요. 근데 오늘 우리 현대인들 삶 속에 이런 우월주의가 나도 모르게 많아요. 저 사람과 나를 비교하여 내가 돈을 많이 가졌고 상대가 가난하면 우월주의에 빠져 있어요. 돈도 없는 것이. 큰 차를 타고 다니는 사람이 조그만 차 타고 다니면 무시해요. 조그만 차를 끌고 나왔다고. 그래요. 그래서 이 큰 차를 탄 사람들이 작은 차를 타고 나면 막 밀어붙여요. 그렇죠. 특별히 여성이 운전을 하면 더해요. 그래서 여성들도 큰 차 타고 다니죠. 그래야 남자들이 야쁘질 못해. 이야, 머리가 좋다, 내가 많이 배웠다, 뭐 이런 거 가지고 우월주의 내서 나쁜 거죠. 내가 너와 같은 자하고 상대할 수 있느냐, 막 이런 사람들도 있어요. 감히 내가 너 같은 사람하고 상대하냐? 그 우월주의에 빠지는 거죠. 무서운 죄악이에요. 무서운 죄악. 오늘 우리가 이 상대적인 존재 속의 세상을 살아가면서 믿는 사람들이요, 이 도덕적 우월주의나 사회적 우월주의에 빠지는 건 죄예요. 이 바리새인이 바로 교회를 다니면서 금식을 하면서 하루에 3번씩 기도를 하면서 성경을 달달 외우면서 하나님 율법을 잘 지킨다면서 지금 우월주의에 빠져 있는 거예요. 이 죄악이라는 거죠. 그래서 이 도덕적 우월주의가 누구에게 있다고요? 누구 안에 있어요? 내 안에 있다는 거예요. 우리 죄인이요, 죄인이 아니요. 나도 모르게 사람 무시하고 얕보고, 머리 나쁘다고, 돈 없다고, 배우지 못했다고, 시골 출신이라고. 제가 처음에 서울 오니까 촌뜨기라고 막 놀리더라고, 도시 사람. 그래서 서울 사람들 나쁜 사람들이에요. 여기 서울 사람들이 있으면 이해하세요. 그러니까 이 뭐지요? 지역적 우월주의에 빠진 거죠. 나쁜 거예요. 우리 믿는 사람들 속에는 이런 우월주의가 사라져야 될 줄로 믿습니다. 오로지 겸손. 예수님은 하늘을 버리고 땅으로 왔잖아요. 하나님이 인간이 되었잖아요. 구중궁궐에서 태어나지 않냐고 마국간에서 태어났잖아요. 이게 우리 예수님의 삶이었다면 우리 도덕적 혹은 사회적, 경제적, 인종적, 종교적, 신앙적, 영적 우월주의에서 벗어나야 할 줄로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또 하나는 교만이죠. 바리새인은 종교 교만이에요. 지금 기도를 할 때 어떻게 하고 기도를 해요? 손을 들고 기도하죠. 어디 감히 하나님 앞에 손을 들어. 목사님이 축복할 때는 손을 들고 하죠. 성경의 원리에 따라서. 근데 하나님 앞에 나와 기도하는 자가 손을 모으고 해야죠. 예수님도 손을 모으고 기도했어요. 겟세마네 동산에서 꿇어 엎드려서 기도했어요. 고개를 숙이고 기도했어요. 예수님 눈을 감고 기도했어요. 그게 오늘 우리의 기도의 모습인 줄로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뻣뻣이 서서 손을 들고 눈도 안 감아 이렇게 기도하는 거예요. 뭐요? 교만이죠. 기도가 지금 뭐예요? 자기 자랑이에요. 영적 극치를 보여주는 거예요. 헌금한 것을 자랑하고, 기도한 것을 자랑하고, 봉사한 것을 자랑하고, 수고한 것을 자랑하고, 교회 오래 다닌 것을 자랑한다면 그는 바리새인이에요. 그건 자랑의 조건, 자랑의 내용, 자랑의 요소가 아니에요. 우리는 언제나 하나님 앞에 내가 한 것이 아니라 하나님이 주시는 힘으로 한 것으로 하시기를 바랍니다. 내 물질로 섬긴 것이 아니라 하나님이 주신 물질로 섬긴 것을 기억하시기를 바랍니다. 그러니까 내가 기도한 건 내가 한 게 아니에요. 하나님이 기도하게 하셔서
했습니다. 오늘 주일날 예배 드리는 것도 내가 한 것이 아니라 하나님이 하게 하셔서 하신 줄로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이게 믿음이에요. 근데 우리 잠시만 주님 멀리하고 영성이 약해지면 바로 바리새인이 나오는 내 안에서 우쭐거리고 교만하고 내세우고 자랑하고 자기를 최고인 양, 자기는 잘못이 없는 양, 그럼 남을 막 판단하고 비판하고 막 그런다고요. 왜 그렇죠? 내 속에 누가 있다고요? 바리새인이 있어요. 바리새인이 사라져야 할 줄로 믿습니다. 아래서 좀 더 디테일하게 설명할게요. 두 번째는 내 안에 누가 있을까요? 세리가 있어요. 13절 보세요. 세리는 멀리 서서 감히 눈을 들어 하늘을 쳐다보지도 못하고 다만 가슴을 치며 이르되 하나님이여 불쌍히 여기소서 나는 죄인으로소이다. 이 바리새인 기도하고는 너무 대조적이잖아요. 세리의 기도는 감히 바리새인 곁에 못 가는 거예요. 저 사람은 고결한 사람들이요, 기도 많이 하는 사람들이요, 금식하는 사람들이요, 율법 지키는 사람들이요, 나 같은 죄인은 저 옆에도 못 가. 그렇게 자기를 비하는 아니지만 자기의 자기의 존재를 아는 사람이에요. 눈을 들어 하나님을 쳐다보지 못해 자기 가슴 속에 죄가 있다고 생각했기 때문에. 제가 어제 주보를 짜다가 시를 하나 썼어요. 이거 늘 잘 읽으시는 분이 있는데 아주 안 읽는 분들도 있더라고요. 그래서 제가 오늘 읽어드릴게요. 명경이 하늘 위에 호수처럼 떠 있고 우러러 볼 때마다 양심이 그 속에 어른거린다. 투명한 가을 하늘은 눈이 부시도록 가슴으로 쏟아지고 마음을 샅샅이 투영하니 고개를 들 수가 짐스럽다. 가을 하늘을 우러러 떳떳한 사람이 어디 있을까? 구름 맴도는 하늘이 오히려 고마울 뿐이다. 밝은 하늘을 구름이 가리워지는 것이 좀 덜 부담스럽다 이 말이에요. 곱게 익어가는 단풍잎만 맑은 하늘 아래 당당하다. 지은 죄가 하나도 없으니 무엇이 무서우리요. 햇살 쏟아지는 언덕에서 마음을 다시 추스른다. 가을 하늘을 맘껏 쳐다보며 무안하지 않은 이 때리라. 그렇죠? 오늘 우리가 가을 하늘을 바라보면서도 죄인입니다. 하나님 계신 하늘을 떳떳하게 바라보기가 부끄럽습니다. 이런 양심으로 나와야 참신앙인이죠. 오늘 적어도 바리새인은 이런 모습이 있었어요. 그래서 세리는 이런 모습이 있었어요. 그래서 바리새인 곁에 가지 못하고 고개도 들지 못하고 손을 들지도 못하고 하늘을 쳐다보지도 못하고 하나님 앞에 엎드려서 지금 기도하는데 아주 아름다운 모습이죠. 우리 속에 언제나 이 세리 같은 모습이 존재해야 할 줄로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그런 세리는 어떤 그 태도를 취했는가? 겸손했어요. 겸손은 예배와 기도자의 바른 자세예요. 하나님 앞에 언제나 겸손해야 돼요. 옆 사람하고 언제나 겸손합시다. 이 겸손이 몸에 배이면 태도와 이 모습까지도 겸손해져요. 두 번째는 애통하는 자예요. 애통은 자신이 죄인임을 슬퍼하는 행위죠. 그래서 애통하는 자는 위로를 받아요. 예수님 마태복음 5장 산상수훈에서 애통하는 자는 복이 있나니 저희가 위로를 받을 것이며 자신의 죄에 대하여 애통해야 할 줄로 믿습니다. 여호와는 마음이 상한 자에게 가까이 하시고 중심에 통유하는 자를 구원하신다. 시편 34편 18절. 그래서 오늘 우리 하나님 앞에 예배할 때마다 자신들의 죄를 자백하고 자복하고 통회하는 성도가 되기를 바랍니다. 마음이 가난했어요. 이 세리는 서서 감히 눈을 들어 하늘을 바라보지 못하고 가슴을 쳤다 그랬어요. 그러면서 하나님이여 불쌍히 여기시옵소서 나는 죄인입니다라고 고백했어요. 마음이 가난한 거예요. 마태복음 5장 산상수훈 첫 번째가 심령이 가난한 자는 복이 있나니 천국이 저희 것이며 그랬잖아요. 오늘 주님 앞에 나와 예배하고 기도할 때 그리고 매일매일 삶 속에 마음이 가난한 성도가 되기를 원합니다. 또 하나는 자신이 죄인임을 알았죠. 직업상 거짓말을 하며 살아야 했어요. 윗선에 상납을 해야 됐기 때문에 백성들의 돈을 늑탈했어요. 사람들로부터 손가락질을 받지만 먹고 살아야 되기 때문에 직업상 거짓말을 하면서 살았어요. 늘 마음이 괴로운 거예요. 남의 돈 이렇게 늑탈하기도 하고 과도하게 징수해서 얼마는 먹고 얼마는 로마에 상납을 하고 또 백성들의 피와 눈물 같은 돈을 걷어서 이방 나라에 바친다는 것도 괴로웠고 그 중에 일부를 착복하는 것도 괴로운 거예요.
사람들이 저 죄인이요 죄인이라 할 때 맞아 나는 죄인이요. 그런데 하나님 앞에도 그게 늘 부끄럽고 죄송했어요. 그래서 하나님 앞에 나와서 가슴을 치면서 회개하고 가슴을 치면서 자신은 죄인이라고 하나님 앞에 고백해요. 진정한 기도자의 모습이죠. 단순 비교를 한다면 이 바리새인과 세리에서 세리가 더 믿음이 좋아요. 그래서 예수님은 지금 세리를 칭찬하고 바리새인을 꾸짖는 거예요. 우리가 하나님 앞에서 기도할 때에 세리와 같은 진실한 마음과 솔직한 마음으로 기도해야 할 줄로 믿습니다. 눈물로 회개하고 한없이 부끄러워하고 자신이 살면서 저지른 죄에 대하여 어거스틴이 참회록을 썼듯이 참회하면서 주님 앞에 나아가는 우리 성도들이 되기를 원합니다. 이게 진실한 모습이에요. 오늘 예배도 진실하게 드리고 기도도 진실하게 드리고 찬양도 진실하게 하고 그러면 하나님 기뻐하고 우리도 은혜를 받아요. 남상희 집사님 기도를 진실하게 하니까 은혜가 되잖아요. 오늘 찬송은 다른 때도 잘하지만 오늘은 더 잘했어요. 할렐루야. 예, 그러니까 또 제가 막 감동이 오잖아요. 제가 좋아하는 곡을 해서 그래요.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 하나님 앞에 세리와 같은 마음가짐으로 살아야 할 줄로 믿습니다. 그런데 세리에게도 문제가 있어요. 지금까지 세리를 칭찬했는데 세리의 문제점이 뭐예요? 기도는 진실하게 하고 고백은 참여하는데 여전히 그의 삶은 뭐죠? 세리요. 예. 오늘 엎드려서 회개하고 기도했는데 일어서 나가면 바로 그의 직업은 뭐예요? 여전히 세리요. 또 늑탈해야 돼. 또 훔쳐야 돼. 또 사기쳐야 돼. 일부는 떼어먹어야 돼. 그 생활이 반복이 되면서 기도하는 건 또 그렇게 진실하게 해놓은 거예요. 이게 문제잖아요. 여러분, 이런 의미에서 이 세리나 바리새인이나 똑같은 뭐예요? 죄인이죠. 죄인이에요. 이 바리새인은 생활은 깨끗한데 마음이 더럽고 세리는 마음은 깨끗한데 뭐가 더러워요? 생활이 더러운 거예요. 이게 문제예요. 이게 바리새인도 죄인이고 세리도 죄인인 거예요. 근데 이 모습이 우리 안에 있다 이 말이에요. 있어요. 교회 안에 와서 진짜 진실해, 깨끗해, 세리처럼 아주 겸손해. 근데 여전히 생활 속에 직업상의 죄라든지 생활 속에 죄는 또 져. 다람쥐 쳇바퀴 돌듯이. 그리고 하나님 앞에 나와서 기도는 또 진실하게 해. 근데 이제 이 사람은 직업이니까 이 직업을 바꿔야 되느냐 뭐 이런 문제가 나오죠. 복잡한 문제가 있어요. 먹고 살기 위하여 그 직업을 가졌는데 종교 신앙 때문에 직업을 버려야 하느냐 이제 이중구조의 고민이 없는 건 아니지만은 그러나 이 사람은 어쨌든 생활은 죄를 짓고 기도는 착실하게 하고 바리새인은 생활은 착실하게 한데 신앙은 교만이 가득 찼고 그러니까 둘 다 죄인이다. 그러니까 오늘 우리들 마음속에 이 두 모습이 다 있다 이 말이에요. 다 있어요. 누가복음 15장에 보면은 집을 나간 둘째 아들을 탕자잖아요. 아버지의 산 가로채가 유산 받아가지고 먼 나라에 가서 호랑방탕하여 그 재산을 다 탕진을 하고 돌아와요. 아버지에게 큰 피해를 입혔고 형에게도 피해를 입혔고 아버지 집에도 피해를 입힌 자예요. 그리고 그의 삶은 추했어요. 사람들이 그를 탕자라고 그래요. 근데 그 집에 큰아들이 있었어요. 그는 집을 나가지 않았어요. 재산을 탕진하지도 않았어요. 아버지를 잘 섬겼어요. 아버지의 명을 어기거나 거스르지도 않았어요. 근데 동생이 돌아왔는데 기뻐하지 않아요. 아버지한테 가서 따지는 거예요. 나는 아버지 곁에 있었는데 염소 새끼도 안 주더니 탕진한 동생이 왔는데 송아지를 잡습니까? 네. 막 따져요. 대들어요. 미워했어요. 그래서 우리는 이 탕자도 탕자지만 집에 있었던 큰아들도 탕자였다. 이 말씀을 오늘 예수님의 이 비유로 재해석을 한다면 집에 있던 큰아들은 바리새인이고 집을 나갔던 아들은 세리죠. 그러니까 이 탕자의 집에 있었던 형도 탕자, 작은 동생도 탕자란 말이에요. 오히려 집에 있었던 큰아들이 우월주의라든지 혹은 유선이라든지 혹은 교만에 있었단 말이에요. 그리고 작은 아들은 겸손히 돌아오긴 했지만 나가서 다 탕진하고 왔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이 집에 있는 이 두 아들의 모습이 바리새인과 세리의 비교라면 오늘 우리 속에는 이 두 존재가 다 존재한다는 거죠. 사실 우리는 내 안에 존재하는 자신의 이중성을 인해서 고민하는 존재들이에요.
여러분 교회 나와 예배드리고 기도할 때마다 말씀을 들을 때마다 고민되는 것들이 있다면 자기의 이중성이잖아요. 그렇죠? 생활 속에 죄를 짓고 회개를 해나 또 죄를 짓는단 말이에요. 그거죠. 겉으로는 깨끗한 척하고 거룩한 척하고 의로운 척하고 교회에서 직분을 받고 그랬는데 그들 내면 생활을 들어가 보면 여전히 안 믿는 사람의 죄된 모습들이 우리 삶 속에 일어난다는 거잖아요. 이게 우리 기독교인의 이중성. 바울은 이 문제로 고민을 많이 했어요. 내가 원하는 선은 행치 아니하고 원치 아니하는 악을 행하니 오호라 나는 곤고한 자다. 우리가 세례를 받고 예수를 믿어 중생함으로 원죄를 사함받았으나 우리 생활 속에 일어나는 자범죄의 문제가 있다 이 말이에요. 끊임없이 우리를 괴롭혀요. 그래서 어느 심리학자가 쓴 책 중에 지킬과 하이드가 있잖아요. 지킬이 있고 하이드가 있는 거예요. 지킬은 아주 선한 사람이고 하이드가 악한 사람인가요? 근데 의사로서 선한 일을 동네 사람 많이에게 해주는 거예요. 근데 밤마다 나가서 이 사람이 방화를 저지르고 사람을 죽인 살인자예요. 우리 인간 내면 속에 있는 이중성이에요. 표면적 자아와 내면적 자아가 다르다는 거예요. 근데 성경은 우리 표면적 자아와 내면적 자아를 일치하게 해서 예수님 닮은 사람으로 만들어가야 되는 줄로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이게 성령이 하시는 일이고 교회가 하는 일이고 복음이 하는 일이에요. 자, 그래서 오늘 우리 인간 속에는 바리새인도 있고 세리도 있다. 그러면 이제 세 번째 대안이 중요한데 내 안에 누가 있어야 되느냐? 주님이 있어야 돼요. 따라하십시다. 내 안에 주님이 있어야 합니다. 중요한 거예요. 여러분 보세요. 신앙이란 내 안에 바리새인이 존재해도 안 되고 세리가 존재해도 안 돼요. 누가 존재해야 되죠? 예수님이 존재해야 돼요. 우리 안에 예수님이 존재하기를 원합니다. 내가 너희 안에 거하고 내 말이 너희 안에 거하면 무엇이든지 원하는 대로 구하라 그리하면 이루리라. 요한복음 15장 7절. 그날에는 내가 아버지 안에 너희가 내 안에 내가 너희 안에 있을 것을 너희가 아느니라. 요한복음 14장 20절. 이게 그 날에가 언제? 성령이 임하는 날 그 말이에요. 성령이 내 안에 오시면 내 안에 있는 바리새인도 내 안에 있는 세리도 사라지고 내 안에 예수님이 오셔서 나와 예수님이 일체감을 이루고 이때부터는 구원받은 거룩한 하나님의 사람으로 살게 되는 줄로 믿습니다. 그 전 단계가 영접이에요. 영접하는 자, 곧 그 이름을 믿는 자들에게는 하나님의 자녀되는 권세를 주셨으니 이는 혈통이나 육정으로 사람의 뜻으로 나지 아니하고 오직 하나님으로부터 난 자들이니라. 요한복음 1장 12절로 13절. 그래서 예수 안에 영접하여 성령으로 거듭난 사람 속에는 바리새인도 세리도 사라지고 오로지 예수 그리스도가 내 안에 존재하는 거룩한 하나님의 사람이 되는 줄로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그래서 바리새인이 사라져야 돼요. 옆 사람, 바리새인이 사라집시다. 예, 위에서 언급했던 바리새인, 자신의 의로 똘똘 뭉쳐졌던 사람, 마태복음 23장에서 예수님은 이 바리새인들을 무지 책망을 하시는데 이 사람들이 어떤 사람이냐? 회칠한 무덤이다 그랬어요. 참 아주 심하게 말씀하십니다. 눈먼 인도자다. 너도 천국문을 가로막고 너도 못 들어가고 다른 사람도 못 들어가게 하는 자다. 이게 바리새인이. 또 정의 믿음 긍휼을 버렸다. 11조도 드리고 1년 2번씩 금식도 하고 무슨 하루에 3번씩 기도하는데 그것보다 더 중요한 본질인 믿음과 정의와 긍휼을 버리고 살았다. 책망했어요. 그리고 겉은 깨끗하나 탐욕과 방탕으로 가득 찼다. 겉으로 옳게 보이나 안에는 의식과 불법이 가득하다. 의인의 비석을 세우면서 의인들을 죽이는 자다. 예수님 죽여버렸잖아요. 하나님 아들인데. 그리고 바리새인들을 향하여 예수님이 책망하신 무서운 말이 하나 있어요. 독사의 자식이라 그랬는데 오늘 우리 개역개정은요 독사의 새끼들아 그랬어요. 그래서 우리 예수님도 욕했어요. 예, 독사의 새끼들아 막 그랬어요. 예, 그렇다고 막 욕하면 안 돼요. 지옥의 판결을 받을 자들이라고 예수님이 책망을 했어요. 우리 속에 이게 있다고요. 여러분, 예수님을 영접하여 거듭난 사람에게서 바리새인들이 사라져야 돼요. 사라지기를 원합니다. 사라지기를 원합니다. 바울이 바리새인이었잖아요. 바울이 유대인이었잖아요. 바울이 율법학자였잖아요. 바울이 가말리엘 학문에서 유대교 신학을 철학을 공부한 사람이잖아요. 스데반을 이 사람이 죽였잖아요. 그 정도로 유대교의 열심 당원이었잖아요. 그리고 예수 믿는 사람을 죽이려고 다메섹으로 가다가
정오의 빛을 만나고 예수님을 만나고 그가 번호기인 하잖아요. 회개하잖아요. 그리고 새 사람이 되었잖아요. 그 후에는 바리새인의 일을 끊어버리고 예수가 그 안에 사는 성령의 사람으로 살아간 줄로 믿습니다. 이게 구원이란 말이에요. 그래서 오늘 우리 속에 바울이 바리새인을 끊어버렸듯이 우리 바리새인처럼 위선과 도덕적 우월주의와 교만을 버리고 참 예수님이 내 안에 사는 그런 성도가 되기를 원합니다. 세리가 사라져야 돼. 세리의 신앙적 태도는 좋았어요. 그의 생활은 지탄을 받았단 말이에요. 신앙은 좋은데 나가면 욕먹는 거예요. 세리가네. 회개는 잘했는데 그 직을 버리질 못했다 이 말이에요. 이게 딜레마잖아요. 신앙생활을 하기 힘든 그 직업을 내려놓아야 되는가? 딜레마잖아요. 내가 직업상 죄를 진다 이 말이에요. 예를 들어서 술을 판다든지 이렇게 또 무슨 조직 폭력배로 산다든지 이런 나쁜 그 직업을 가지고 산다. 그 먹고 살다고 죄를 지어짓는 거예요. 근데 하나님 앞에는 걸리는 거예요. 그래서 이 문제를 어떻게 해결했느냐? 이게 우리 기도의 제목이기도 하죠. 제가 잘 아는 목사님 교회는 조포기 교회를 나와요. 이분이 우리 그 경목위원회 같이 활동해요. 이게 머리를 깍두기 딱 하고 이렇게 하면 행님 그런 사람이에요. 목사님한테 와서 기도를 해요. 목사님 이런데 나갈 때 은혜 받았습니다 그런데요. 근데 무서워가지고 처음에는 근데 전도를 해도 조폭만 전도를 해요. 무리의 법칙이잖아요. 그죠? 공무원은 공무원 전도하고 의사는 의사 전도하고 연예인 전도하고 조직폭력배는 조직폭력배 전도해. 자기 옆에 그런 사람밖에 없으니까. 근데 2부 예배 나와가지고 항상 말씀을 잘 듣는데 아주 잘 듣고 교회에서 어려운 문제만 있으면 목사님 제가 해결하겠습니다. 그래서 시커먼 양복 입고 깍두기 머리하고 싹 나타나가지고 표정 한 번만 지면 다른 사람이 꼼짝도 못한대. 이렇게 하세요. 참 좋대 목사님. 그런데 그 집에만 돌아가면 지금 직업이 뭐예요? 조직폭력배예요. 네. 그러니까 이게 지금 신앙생활 해야 돼요? 안 해야 돼요? 딜레마죠. 그런데 자꾸 말씀을 전했더니 1년, 2년이 지나더니 목사님 조직폭력배 정리했습니다. 할렐루야. 목사님 제가 새로운 사업을 시작했습니다. 기도해 주세요. 그게 맞단 말이에요. 그게 신앙이에요. 그래서 이런 사람도 교회 조직폭력배도 나와야 돼, 안 나와야 돼? 깡패도 나와야 되고 세상에서 사람 손가락진 사람도 나와야 돼. 예배 드리다가 말씀 듣고 은혜 받고 변화되고 새 사람 되고 할렐루야. 그렇게 되는 거예요. 자, 이제 결론 내릴게요. 우리 속에는 두 인간이 존재했어요. 누구요? 바리새인. 누구요? 세리. 이거 쫓아내야 돼요. 그리고 내 안에 누가 계셔야 돼요? 예수님이 계셔야 돼요. 근데 여전히 아직도 교회를 오래 다녔는데 아직도 바리새인이 있어. 이게 오래 가요. 좀 평생 갈 수도 있어요. 내 속에 세리도 있어요. 그러나 이 둘 다 좋은 요소는 아니에요. 우리는 물론 바리새인의 의와 세리의 겸손을 우리가 배워야 돼요. 그러나 더 중요한 것은 우리 예수님이 내 안에 들어오셔서 바리새인과 세리는 사라지고 예수님이 나를 지배하여 예수님과 내가 공존하고 예수님이 내 안에 내주하는 거룩한 사람들로 변화되어야 될 줄로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주님이 이런 사람을 되기 위하여 이 땅에 오셨고 이런 사람이 되게 하기 위하여 십자가를 지셨고 이런 사람이 되게 하기 위하여 성령을 보내셨고 이런 구원받은 사람이 되게 하여 교회를 세우신 줄로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우리 속에 늘 예수님을 모시고 예수님이 나를 지배하고 내가 예수님을 따라 사는 거룩한 사람들이 되어지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